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소금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음식 속에 소금이 다 들어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이제 적정한 섭취 소금의 양이 한 5g 이상 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 성인 기준으로 12g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건 뭘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인병이 우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나트륨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적당한 양을 섭취하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 나트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나트륨 이 농도를 우리 몸 스스로가 맞추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체액 조절한다 그래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 70% 되는 이 물이 염도가 0.9%로 딱 맞춰져 있어요. 바닷물의 염도는 2점 몇인가 3점 몇이에요. 근데 사람 몸의 염도는 0.9예요. 그 염도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섭취를 많이 하면 이 0.9%가 좀 더 올라가겠지, 염도가. 그러면 우리 몸의 이 신장이, 콩팥 있죠? 신장이 이것을 소변으로 이제 적당한 양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먹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 신장 활동이 평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고장률이 많겠죠. 그래서 신장과 이 혈액 관계 그리고 근육 이런 여러 기능들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 조절도 이 나트륨이 해요. 많으면 배출을 해야 되죠. 적으면 또 다른 양분에 있는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이제 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어떤 탈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은 자기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짠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산상수훈의 5장 이제 시작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8가지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의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순서가 소금과 빛이에요. 빛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와요. 왜 요 지금 문맥, 컨텍스트에 지금 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자, 그 큰 물음을 갖고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금의 이제 한문으로 염자라 그러죠. 염. 이 염자를 파자를 하면 신하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고 그릇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상형 문자니까 신하가 임금님에게 그릇으로 소금을 담아서 바쳤다. 이렇게 이제 염자를 표현했어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소금이 왕에게 진상을 바칠 정도로 귀한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양, 특별히 이 라틴어로 보면 이 소금이 쌀이에요. 쌀. S-A-L. 쌀.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권으로 해서 뒤에 T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쌀트인데 쌀트라고 하는 거 솔트라 그러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이제 월급을 줄 때 뭘 줬냐면 소금을 줬어요. 그 월급이 살러리예요. 그 살러리가 뭐냐면 소금을 줬기 때문에 소금이 월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셀러리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군인들을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줬어요.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소금을 귀하게 여기고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요 소금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변화시킨 5가지 물질 중에 소금이 그 하나에 포함이 될 정도예요. 자, 그런 맥락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팔복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 시간부터 너희라고 2인칭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있어요. 너희는 상이 클 거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 위에 지금 팔복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정체성을 말하는 게 오늘 이 본문과 다음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앞으로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팔복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세상은 땅이라는 말인데 이 땅에서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금으로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짠다는 것은 소금 때문에 짜다는 거지 본래 원문에는 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맛을 내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초점이 짜다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내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과하면 짜지잖아요. 맛이 없죠. 또 너무 또 안 들어가면 싱겁고. 그러니까 그 적당한 선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마다 김장을 하잖아요. 싸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을 얼만큼 치냐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지만 다른 교회들은 소금 때문에 싸운대요. 소금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이 소금을 어떻게 했어요? 이 소금기가 빠진 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소금도 그 염분, 이 나트륨을 그대로 보존하게 있는 게 있고 이제 이것이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건데요. 소금의 그 기능, 효능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맛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적인 단어로 풍미라 그러는데 풍미를 향상시킨다 하는 관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적 영향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향력에 대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식에 소금이 이제 들어가서 그 풍미를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짐으로 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 소금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금이니까 나를 봐라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이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녹아질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가 풍미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짤 수 있는 그 농도. 교회는 교회대로 소금의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죠. 또 개인은 개인으로서 소금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적정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분별력과 또 절제력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도덕적 영향력, 이 영적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필요할 때마다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잠잠하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소리를 내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네. 어떤 것이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어떤 맛을 내고 있나, 조화를 이루면서 혼합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가 내고 있나, 아니면 불합화음을 삑삑하고 내고 있나, 그걸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가대에 지금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데 음이 참 안 맞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휘자도 뭐라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갔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셨지만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분 때문에 이게 불협화음이 난다는 걸 아는데 지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모두가 다 화합이 되고 풍미가 있고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자르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켜봐야죠. 기도하고 성숙해지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바라봐줘야죠. 스스로 깨닫고 내가 정말 공동체에 풍미를 더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존 및 정화의 역할입니다. 이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터서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약품이 없던 때는 이 소금이 해독작용을 하고 또 이렇게 상처 부위에 이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식품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서 지금 다른 이 식자재를 보존하고 또 정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또 여러분 사회로 일터로 직장으로 어디든지 그것이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보존과 정화와 해독의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장을 하고 계세요. 곳곳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또 오래 정체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되고 사라지고 실종된 현실 속에 교회가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소금과 같은 삶으로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든 학교에 있든 예능계에 있든 스포츠계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그 사회에 잘못된 부패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또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의 악과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악이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시고 또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아내나 자녀들에게 힘의 논리로 이끌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자기가 갖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권세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도 가야 되고 경제계도 가야 되고 언론계도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갈증에 대한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금은 어떤 갈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금을 먹으면 갈증을 일으켜서 물이 차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 갈망,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리의 길,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당기고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방법이 있는 바는 이단의 얘기를 하자면 이단은 그 사람들의 필요, 니들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의 필요에 합당한 이제 미끼를 던져요. 제가 이제 누구에게 들었는데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10사람이 동원이 된대요. 10사람이.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 같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보를 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넘어오지 않을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한 사람의 필요를 이제 탐색해서 그 사람을 공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공략합니다. 또 물질이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로 어떤 이자나 이런 혜택 주지 않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기 위한 미끼로서의 소금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 믿음의 길을 나로 인하여 보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를 함께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사랑과 어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 기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영향력인데 이건 좀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금이 맛이라든가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런 독성과 싸운다든가 부패되는 어떤 그런 박테리아를 이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서 이 소금의 기능 역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면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때 옛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으로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만 이전의 옛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이제 오늘 낮 시간에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으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주님께 대한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미 그렇게 너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며 나타내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삶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니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의 현재형이 내일의 현재형이 되고 모레 현재형이 되고 미래가 아닌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한번 변화됐고 은혜 받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것은 지나간 거예요. 어제 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과거가 됐어요. 어제 아니라 지금 시간을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함께 호흡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소금이에요. 맛을 풍미를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이 풍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금처럼 소금으로서 마치 병균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다가 불쏘시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짠 것만이 아니라 맛을 내게 한다. 그런데 이 짬의 이 적정한 양을 통해서 그 맛을 낸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만 지나쳐도 짜서 먹지 못하고 너무 싱거워도 또 맛을 내지 못하는 이 여러분의 입맛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의 이 풍미, 이 맛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모임 속에 또 누구와 대화를 할 때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아, 내가 소금이야. 내가 맛을 더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맛을 잃어서 우울합니다. 기분이 언짢습니다. 깔아앉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맛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고 격려를 통하고 위로를 통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선물이나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우울하고 또 다운된 마음들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들이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조금 웃음기를 찾고 환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지금 70%가 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도 좋은 물을 드셔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좋은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염도를 잘 맞추고 조절할 능력이 늘 있어서 동맥경화, 뇌출혈, 뭐 어떤 신장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고 적당하고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풍미가 더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북돋아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소금의 기능과 역할과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교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진정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교회, 사회적 기능과 역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